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3월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저희가 지난해 3월 첫 주에 친교를 하고 더 이상 못했으니까 친교를 못한 게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교회에 좀 오십시오. 25%가 아니라 50%까지 이렇게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50명까지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더 괜찮아졌다는 말이 되고요. 4월 첫 주 부활주일에는 이제 모두가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저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1년을 보냈는데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자세는 사람마다 사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기회에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 평가가 그렇습니다. 극명하게 더 신앙적으로 더 단단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기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영적인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너무나 강렬하고 안타까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아버지 다윗이 울부짖는 그런 울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해서 왕권을 손에 쥐고 다윗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광야로 도망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할 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는 아주 조롱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돌을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의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영성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 고난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 다윗은 놓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한 상황에서 놓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고난의 상황에서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놓치지 않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위에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더 말씀을 본다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린다.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안 갖고는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큰 슬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서 큰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두 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냥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시한부로 6개월에 걸렸는데요. 6개월 그 시한부 인생을 덜컥 당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내 인생이 뭔가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극복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리에 빠지고 비통함에 젖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은 6개월 시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1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그것을 극복해 나간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 너무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많이 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병에 걸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안 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오셔서 열심히 그리고 그 암이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잘 일어나라 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두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 여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다윗은 여러 명의 이제 왕비와 후궁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수십 명의 이제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죠. 그 중에 첫째 아들 맏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반역했던 아도니아,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형인 맏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가진 여동생도 아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인을 이 암논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계략을 꾸며서 이 다말을 성폭행하듯이 억지로 동침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친오빠인 이 압살롬이 크게 분노했지만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꾹 참습니다. 2년 동안 일을 간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양털 깎는 그런 잔치를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에게 술을 먹인 후에 암논을 무참하게 죽이죠. 이 사건 후에 압살롬은 어쨌든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무서웠습니다. 살인을 했으니까. 이 살인죄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으로 예루살렘 저 북쪽을 향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구슬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보냈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늘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이 왕이시여 그럼 그 압살롬을 거기서 좀 데리고 오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반이 있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아들이었지만 맏아들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분노심이 아직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이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분을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쓴 둘째 아들입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면서 돼지들이나 먹을 그 여물을 먹던 둘째 아들은 이래서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일을 하면 그래도 이거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염치불고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둘째 아들 흥청망청 자기 지분을 달라고 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은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면서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윗이 가졌으면 아마도 큰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많은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안 주고 딸들은 그저 안아주고 딸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주는데 아들들은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만약에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혼내려고 하고 근데 아들들은요 이제 또 좀 성장하면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딱 아버지 팔을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마 그렇게 반항심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이렇게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했다면 아마 압살롬의 이 반역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 다윗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죄스러운 마음으로 요압 장군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 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 못하고요. 매정하게 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보러 갔을 텐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지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죄책감은 늘 압살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혹시나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었겠죠. 왜 이렇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모질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아버지로서 끌어안아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요, 큰아들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이 모든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화를 냈을 뿐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바세바 사건에 다윗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자기도 그런 처지니까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유 나도 그랬는데 죄를 어떻게? 그러면 그 사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지만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듯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끌어안아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모를 꾸면서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 따르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외면하고 박대한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를 내쫓아야 되겠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4년 동안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속에서 이를 갈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을까요?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사무엘하 여기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 길 곁에서 사람들이 뭔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압살롬이 멋진 모습으로 있거든요. 늠름하게 있어요. 외적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은 외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왕이 될 자질이 있다. 차기 왕은 저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송사가 있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는데 오면 중간에 왕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못 만나게 하고 내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왕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갭을 만드는 거잖아요. 왕을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을 보니까 너무 멋지죠. 늠름하죠.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잘 따르는 것 같아요. 50명을 일부러 이미지 메이킹 한 거예요. 옆에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왕과 같은 늠름한 모습이 있다. 멋진 모습이 있죠. 외적으로도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너무 멋지다고 하니까 외모적으로도 그럴듯한 왕, 이전에 사울 왕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차츰차츰 아니 다윗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그 전에 이제 바세바 사건도 있었는데 다들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4년 동안이나 그런 거예요. 4년 동안. 차츰차츰 여론은 지금 다윗 왕보다도 빨리 왕을 이양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하 이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훔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가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훔친 거예요. 다윗 왕에게로 향하였던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표현한 거죠.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니까 이제 차츰차츰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차라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하게 도망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광야는 이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곳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웬만한 지형들, 동굴은 다 알 것입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의 삶은 이제 다시 고난의 삶으로 접어든 겁니다. 광야는요, 삭막한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를 와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요,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깨달았던 영성이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차츰 흐려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는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덧. 그렇지만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일을 꾸미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처지가 뭔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저놈의 목을 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놔둬라. 10절과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질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는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소리를 딱 들은 것처럼 나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송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감내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을 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이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 왕에게는요, 여러분 삼국지를 잘 아시면 제갈공명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제갈공명과 같은 엄청난 계략군, 모략군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계략군인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니까 기회주의자인 거죠. 압살롬 편에 탁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다윗을 추격해서, 지금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죽고 나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서 모든 그 나라가 평정될 겁니다. 왕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왕이 탁 그 군사를 줬으면 상황 종료됐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지쳐가지고 거의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인 거예요. 어쩌면 이런 엄청난 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